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유혹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의 양식을 취하라. 영의 양식을 취하라. 여러분, 어릴 때 제가 한약을 본의 아니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탕기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돌로 된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약을 달여서 연탄 불 위에다가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그렇게 달여서 또 그 약을 천에다가 이렇게 확 짜가지고 말이에요. 어릴 때 한 5살 때 이렇게 주시면은 그거 먹기 싫어가지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도망다니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약 먹으면 사탕 하나 줄게 이래요. 그럼 어릴 때 저는 막 억지로 먹고 그 사탕 하나 먹으려고 이래 약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어떻습니까? 쓰죠. 그리고 우리 고사성의 양약 고구라는 말씀, 고구, 쓸고자, 입구자. 양약은 입에 쓴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떤 여행객이 말입니다. 해변을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를 이렇게 즐기러 갔습니다. 휴가 후반전이라 가지고 사람들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아름다운 또 한적한 바다 풍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변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놀라운 참 아주 광경을 아주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갈매기들이 말이죠. 모래사장 위에 이렇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갈매기들이. 그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죽은 갈매기를 죽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왜 죽었냐고, 이 갈매기가 죽은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행객들이 이 해변에 올 때마다 사탕, 달달한 사탕, 과자 이거에 길들여져서 여행객이 발길이 딱 끊어지니까 그만 이 달콤한 먹이만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 먹이 사슬에 대한 그런 식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콤함에 이 탐닉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우리의 영혼의 이 배고픔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양식을 잊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수세를 하시고 그 다음에 40일간 광야에서 집에서도 아니고 회당에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들짐승이 가득한 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0주 40야를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 없는, 진짜 돌발 상황에 누구 하나 거들어들 수 없는 금식, 그야말로 목숨을 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행위, 욕구 중에 하나가 이 식욕,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이건 식욕 억누르고 금식 기도한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간 고달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말이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하라고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금식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7일, 어떤 사람은 10일, 어떤 사람은 20일. 이거 결코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경험에 의한 바에 의하면은 7일이든 10일이든 금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금식 후에 보식이 너무 힘듭니다. 10일 금식하면 10일을 보식해야 돼요. 죽을 먹든 이 몸의 위장을 잘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밥이 들어가면 큰 탈이 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다. 이건 뭐냐? 80일을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80일. 약 거의 한 석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내가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1년에 두세 번씩 금식을 하는데 그것도 40일을 금식하시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40일. 1년에 3번이면 4, 3, 12, 120일에다가 곱하기 하면 240일이면 365일 중 240일은 거의 3분의 2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을 제가 보았는데요. 와, 저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이처럼 장시간 동안 주님께서 금식을 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금식을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내 육의 욕구, 육성, 내 육의 욕구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한 10일 정도 금식하다가 죽 한 그릇 먹으면 말이죠, 눈물이 펑펑펑 쏟아집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이 죽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구나. 내가 죽 한 그릇이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내가 그동안 평소에 좋아했던 거 다 끊고 진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쓰면서 정상적인 식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내 육성이 죽고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기쁨이 회복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룩한 행위, 이것이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그 개인의 그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 악의 영, 흑암의 영, 분열의 영, 다툼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 가지고 확 풀어주신다. 그런데 참 직장생활 하면서 말이죠,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3일 금식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장기간 금식한다?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금식을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악령이 아니라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주님을 광야로 이끌으셨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끌으셨다. 거기서 사단이 시험을 받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피골이 상접하셨을 거예요. 뼈가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링겔 맞고 그냥 마시는 분들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뼈가 다리 뼈가 없어. 살이 없어. 하나도 없어요. 뼈만 남았어요. 뼈만. 얼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골만. 여러분 상상 가시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피골이 상접해서 얼굴 해골뼈가 다 드러나고 아마 다리에 근육은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 그 모습으로 사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비록 육신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셨지만요, 그 영은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광채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유혹하거나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전혀 죄가 없는 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육체적 차원의 첫 번째 시험을 뭘로 이겨내시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너 돌돌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 봐. 너 지금 현재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봐. 사탄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덤벼듭니다. 너 지금 현재 굶주림에 배고프잖아. 그거 먼저 너 해결해 봐.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야. 사단이 예수님의 권능을 모르고 이렇게 시험을 했을까요? 주님도 사단의 요구에 충분히 행할 능력이 계셨습니다. 돌떡 만드는 거 말씀 한마디면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단칸에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내면에 아주 잔잔하게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만 유혹하는 것들 없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 달콤한 유혹이요, 나를 배불리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없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참 부끄러운 수치를 당합니다. 악한 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경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뭐가 보이시나요? 교회에 사단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 악한 영이 더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거예요. 너 현재 문제 먼저 해결해봐. 너 지금 현재 굶주려 있겠지? 배고프지? 너 그 문제 먼저 네가 먼저 해결해. 여러분 단칼에 잘라버리세요. 거기에 휘말리면은
정당하지 않는 대가,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정당하지 않는 대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받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뇌물이라고 그러죠. 뇌물. 니물도 뇌물도 아닌 뇌물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것을, 내 것 아닌 타인의 것을,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타인의 것을 정당하지 않게 취하는 그 뭐예요? 강도예요. 강도. 도적질, 도적질. 수고하고 땀 흘린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 요행입니다.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은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린 데만큼의 수확을 거둬야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기도의 땀을 흘려야 해요. 말씀에 수고를 해야 해요. 섬김과 희생의 눈물이 고여야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야 되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 물질로 기도의 땀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지, 달콤한 유혹, 적당하게 타협하고 내 실리 차리고 내 욕심 부리다가 망합니다. 그런 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세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하세요. No thank you. 땡큐 하면 안 돼요. No thank you 하세요. No thank you. 여러분 no thank you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게 오면요, 단호하게 No thank you. 이런 결단과 기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나무 선악과를 만드시죠. 그런데 하루는 이 뱀이 찾아와 가지고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네 하나님처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 야, 먹어봐.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거든요. 그걸 먹고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줘. 남편도 모르고 그걸 또 먹어버려. 그런데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절대 안 넘어간답니다. 한국 사람. 왜냐고요? 뱀이와 유혹할 때 뱀을 잡아먹어버린답니다. 요즘은 뱀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사단은요, 하와를 유혹해 데리고 가버린답니다. 도망친다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 악의 유혹 아주 달콤합니다. 여러분, 장수가 그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최선의 처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단의 그 교묘한 그 요구에 참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대적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여러분, 사람이 몸을 지탱하고 살려면 밥을 먹어야죠. 떡을 먹어야죠. 빵을 먹어야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장소예요. 거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정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만 구성되었다라면 우리 인간이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죠. 본능에 의존해서
먹고 자고 번식하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육적인 존재냐 영적인 존재냐라는 그 기본 인식도 인간이 영과 육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죽는다고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가 서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은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육의 존재입니다만 주님은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내어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사람은 육의 욕구를 추구하는 동물적인 본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그 내면에는 조물주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성도 내면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자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은 9일에 하나님 앞에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 시험을 받으시면서 전반전 1대0, 주님이 1대0으로 이기셨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여러분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의견 분쟁이 생기고 막 하는 거 보면 내가 내 육으로 막 싸우는 거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뒤에 시커먼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볼 수는 없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 내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고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유혹을 통과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말입니다. 사람을 유혹할 때 유혹하는 몇 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아주 작은 구멍이죠. 여러분 사람의 실수가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말이죠. 엄청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할 때 낚시 미끼가 물고기 덩치만큼 크던가요? 여러분 낚시 물고기 미끼는요. 물고기 몸뚱아리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조그마한 걸 거기다 딱 깨면 말이죠. 큰 물고기 와서 먹어버립니다. 작은 미끼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아이 뭐 딱 한 번인데 뭐 한 번만 하고 뭐.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죠.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한 번인데 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야, 너 아직 시간 많아. 너 아직 젊잖아. 너 시간 많아. 이제 교회 막 출석한 사람에게 사단이 이렇게 야,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야, 너 아직
교회 다닐 시간 많아. 아직도 젊어. 괜찮아. 조금만 더 있다가 일하고 난 다음에 교회 와. 결국 허송세월 하다가 뜻하지 않는 일로 눈물과 탄식과 후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야,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있죠. 야, 네가 뭐 특별하냐? 야, 다 사람들 그렇게 하며 살아 임마. 네만 깨끗하냐? 다 사람들 그렇게 하며 살아. 그렇게 묻어가. 이렇게 될 것 같죠? 하나님은 엄청 부자처럼 만들어줄 것 같죠? 더 가난해집니다. 죄송하지만 더 궁핍해져요. 모아도 계속 딴 군역으로 돈이 흘러나갑니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질도요, 하나님이 벌게 하셔야 돼요. 물질도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쫀쫀하게 말이죠, 자기 것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그 가정에 물질의 복 없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초라해 보이죠. 보잘것없어 보이죠. 사람들이 찾지 않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뭔가 보기 좋고 남들이 리스펙트 해주고 화려하고 뭔가 좀 웅장한 문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뽀대가 나요. 내가 뽀대가 난다니까요. 가오가 잡힌다 그러죠. 가오가. 여러분,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딱 절제하고 다시 컴백을 하셔야 해요. 그것이 아름다운 선택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선택을 해요. 바르게 선택해서 뭘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시고 이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뭘 선택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딱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수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곤란한 위치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주님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주보 옆에다가 핵심 포인트를 잘 적으셔요. 저번 주에 무슨 말씀하셨지? 이번 주에 무슨 말씀하셨지? 여러분 기억 못 하시잖아요. IQ 150 이상 되시는 분 계세요? 여백에다가 잘 적으셔요. 그 주보를 말이죠, 갖다 버리지 마시고 주보를 잘 모으세요. 저번 주에 이 말씀 하셨구나, 저번 주에 이 말씀 하셨구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참 민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갈릴리 바닷가에 디베레 호수에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참 간증하며 선포하는 사도 요한처럼 세상의 유혹을 걷어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골수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주간에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유혹, 사람들의 유혹, 아까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승리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나셔서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니네요. 예, 맞나요? 예.